말씀.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는 믿습니다를 얘기했죠. 혹시 여러분 기억 잘 나시죠? 다 나시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 한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성령이 뜨거워도 그걸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의 믿음. 자, 그래서 이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칫하면 우리가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강해져서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잘못 얘기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 정정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내가 I believe in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나눠볼 것은 전능하신 하고 천지의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몇 번째에 있는 책이죠? 가장 첫 번째 나와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작가가 제일 처음에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문장으로 이 책을 시작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그 첫 마디가 이 전체 책의 내용을, 그 방향성을 가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창세기 첫 장, 가장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개신교를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기독교. 근데 그 기독교라는 의미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 왜 갑자기 기독교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인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혹시 기독교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문으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마땅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기독이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을 기독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중국에서 그대로 차입을 해서 우리는 그냥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고백, 어느 분에 대한 고백입니까? 어느 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했지만 사도신경을 할 때는 좀 정신 차려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는 사도신경은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고백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파트가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파트예요. 그러고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파트는 어때요? 오늘 이 한 문장이 다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자 하나님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짧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보다 열등하신 거 아니냐, 예, 좀 못하신 거 아니냐, 덜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오해를 다 깨시기 바랍니다. 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똑같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중요성 뭐 다 따질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지식을 짜내도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와 이 모든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릴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언제? 태초에 라는 거죠. 그럼 네가 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봤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네.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는 꿀 먹은 꿀단지가 될 수 있죠.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예. 우리가 잘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 이건 지어낸 말이다, 신화다, 뭐 이런 그 논쟁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17세기, 18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계몽주의가 굉장히 득세했던 시기 아닙니까? 이 계몽주의를 지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사조가 들어오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 아마 여러분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말을 한번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사실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는요, 알맹이와 껍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알맹이와 껍데기를 잘 구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맹이는 뭐고 껍질은 뭐냐? 사람의 이성으로 증명 가능한 것은 사실이고, 사람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신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맹이는 치유하고 껍데기는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 잘 알아요? 다 아세요? 사실 저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많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모르죠. 우리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증명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 다 신화라고 해서 전부 다 버려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다 떼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세상 평범한 이야기만 남겠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처럼 평범한 얘기. 마치 성경이 소설이나 수필 같은 이런 세상적인 평범한 책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이나 수필 이거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죠. 근데 이 소설이나 수필을 믿고 신앙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성경은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증명하라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우리 따라합시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성경은 증명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애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증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자, 저를 따라합시다. 성경은 증명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 봤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거 봤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됩니다. 얘는 무식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성경은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믿으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믿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태초에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지 그 시간을 아세요? 태초. 이 시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태초라는 시간에 가본 사람도 없고 이 시간을 살아본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태초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순간에 이해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태초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태초라는 말을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야, 너 하나님 생각해봐.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는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그 연대를. 그러나 이 시간이라는 것은 BC 몇 년 거슬러 가서 뭐 몇 년 이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하나의 그 박스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이전의 시간 이전에 죄송한데 말의 표현이 잘못됐어요. 시간 이전에 어떤 한순간을 태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이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결국은 무슨 얘기냐? 시간도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럼 시간을 만드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밖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밖에서 다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주보에는 1면, 2면, 3면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하나 처음에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걸 저 멀리서 본다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알고 미래도 과거도 알아요. 과거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 미래는 어때요? 우리 미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알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미래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오랫동안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태초에란 말을 이해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시간적인 관념 속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한 일 못 속여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미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한 번에 보신다니까요. 한 번에. TV 드라마에 있는 드라마를 한번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인물들은 사실은 미래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청자들은 어때요? 다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봐. 그런 겁니다.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나옵니다.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게 되면 주인공 쿠퍼가 이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는데 쿠퍼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블랙홀 속에 뭐가 있었느냐? 5차원의 공간이 테서렉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테서렉트인데 거기에서 뭘 보느냐? 자신의 현재와 과거 옛날 자기 딸과 나누었었던 어린 시절의 얘기, 그리고 현재를 보고 미래의 그 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은 아직까지 어린데 미래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 아빠는. 자, 바로 사실 이거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것. 하나님은 시간과 차원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에 얽매여 있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 내재해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 밖에 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이 시간 밖에 저 세상 밖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한 번에 보시는 이런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태초에라는 시간이라면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란 말은 한자어잖아요. 우리가 말을 알지만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화. 그건 안 나오지만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만약에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공중에 둥둥 떠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또 저 하늘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과 하늘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자, 그런데 이 천지란 단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천지란 말 속에는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천지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광물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들짐승,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산과 들에 피는 예쁜 꽃, 나무들, 그리고 땅속에 깊이 박혀있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다이아자 들어가는 거, 금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라죠.
이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천지라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그리고 우리 인간들까지도, 그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 속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창조된 것이다.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과 신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없어요. 신은 뭔가 만드시지만은 피조물들은 뭔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걸 창조할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는 불교를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믿음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그러나 경배 대상인가? 우리 인간이 경배할 만큼 그런 분인가? 자, 오늘 우리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부처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 그죠? 그러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이게 맞나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피조물이 경배할 대상은 창조주죠.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부처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고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우리가 저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뭔가 잘생긴 나무에다가 대고 절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알 수 있죠. 왜? 그것도 피조물이고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저 하늘의 별, 달, 정말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걸 알려줄 것 같지만은 쟤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근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피조물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는 경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만 정확히 이해해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과 우리의 피조물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어도 절대 우리 부처에게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문제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의 피조물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 같은 바보 같은 짓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짓에 절대로 빠지지 않길 바라겠고, 주변에 이런 바보 같은 짓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정확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냐? 그게 웃기지 않냐? 만약에 A랑 B 친구끼리 나는 너를 경배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게? 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니라.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번에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세상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 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다 나눠볼 때 세상은 창조하신 분과 창조를 받은 것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창조하신 분과 피조된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나눠질 수 있어요. 그 이외의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피조물들이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 없을 무, 있을 유.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어떠했느냐? 그럼 뭔가 있었느냐? 우리가 뭔가 만들려도 재료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잖아요.
재료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자, 사람이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는 기본적인 재료가 필요해요. 자, 빵을 만든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밀가루 있어야 되죠. 밀가루 없으면 빵 못 만들어요. 그죠? 그렇죠. 분명히 밀가루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예, 철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도 필요하고 고무도 필요하고 이런 석유도 있어야죠. 기름도 있어야죠. 이런 기본적인 재료가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기본적인 재료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따라서 절대무. 네, 절대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절대무. 절대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든 무에서 유의 창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술가들도 아름다운 것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우리 저 유럽이나 뭐 로마나 이런 데 가면은 예쁜 그 예술품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기본적인 재료들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대리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무,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이 바로 절대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의 신은 몇 분이나 될까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신은 그냥 고무신 운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고. 맞아요.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대고 굉장히 신비스럽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요. 창조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 크리에이트. 자, 하나님의 창조는요. 카피가 아니라 창조예요. 어디서 보고 복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카피도 예술이다. 복사도 잘하면 된다는 거. 그죠? 남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잘 보고 배우면 나중에 내 것이 되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그 처세술에 대한 그런 요즘에 그 유명한 뭐 스티븐 잡스라든 이런 분들의 생애 그리고 오타니 같은 이런 유명한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 패턴 그 일과들 시간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걸 자꾸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드는데 자 그거는 사실 카피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카피가 아니라 뭐예요? 네, 이건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호랑이를 만드셨어요. 그럼 어디서 보고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카피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디서 보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카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순수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카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왜 나는 키가 이렇게 작지? 뭐 이런 거. 나는 왜 더 예쁘지 않지? 넌 남들처럼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끔씩 내 모습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왜 나는 이 꼴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나를 다른 사람과 편애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린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배우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키는 180에다가 눈은 부리부리하고 뭐 지금은 변호사 사자가 몇 개 들어가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죠? 예. 근데 이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피조물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피조물의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의 큰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죠. 그죠? 어떤 과학자가, 어떤 의사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의사가 한번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병을 우리는 못 고칩니까? 코로나라는 병을 왜 못 고치죠?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 현대의학이 알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먼지만큼도 안 된다는 거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질병을 다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말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유한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모든 먼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무한한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이게 바로 전능하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우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똑똑해도 현대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사실 코로나라는 것도 그렇죠.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막 흔들리잖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인데 아버지께는 어때요?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이게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모든 것이. 전능하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아무런 어떤 규제라든지 법칙도 없이 마음대로 하시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신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재받는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죠? 금방 다 한다고 했으면서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못하세요. 본성에 어긋나는 일. 뭐에 어긋나요?
본성. 자,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사랑. 그 뭐예요? 공의로운, 정의로운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다? 어때요? 그거는 삑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못해요. 하나님 절대 못하세요. 이거는 불의를 행하시는 거. 왜? 하나님은 절대 선이니까. 불의를 행하시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가능하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불의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절대 선이시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의하게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뭐 악하게 만드시거나 또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네.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시네. 땡!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결국 이런 부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왜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악인과 의인을 고르시고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구나. 죄인을 심판하시겠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죄라는 것을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을 할 수 없으세요. 자, 모서리가 4개가 있는 원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모서리가 4개가 있는 원. 혹시 있어요? 그런 거? 없지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거는. 네. 그런 일을 하느니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인 여자. 이런 거 있어요?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이거 있을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죠? 여자면 여자고 남자는 남자지?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무슨 마징가제트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그죠? 기억나세요? 아수라 백작? 발을 탁 나눠서. 남자, 한쪽 남자, 한쪽 여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은 하나님은 안 하시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죄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모호하고 많은 분들이 분별을 못해요. 이 부분을.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어둠과 빛을 나눴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 동물과 식물을 나누시고 다 나누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동성애가 왜 죄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거든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는데 동성애는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보자는 거죠. 남자와 여자 구분되지 않고 이제 섞어 혼합되어 있자는 거죠. 이걸 인정하자는 거, 이게 동성애법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자는 건 동성애예요. 왜 기독교가 이걸 반대해야 되고,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논리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이 구분을 하셨는데, 이걸 다시 하나가 되게 하자는 거니까. 여러분, 양성평등과는 다른 거예요. 양성평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자. 이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라고 열등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대우해야지. 이건 맞아요. 그러나 성평등, 이건 아니에요.
이 성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남성과 여자의 구분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 예, 이걸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는 저분들도 인권이 있는데 왜 저걸 왜 막지? 저걸 왜 못하게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알면 왜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죄에,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불쌍해도요, 아무리 인권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죄라고 여겨진다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한 시간 송배돼서 나눠보는데, 다음 주에는 창조주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나눠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남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 우리가 오늘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대자연과 웅장함을 보면서 그 위대함과 경이로움에 탐복하면서도 그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고 입히시듯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입히시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창조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육신, 우리 이 마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없게 도와주시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 사랑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섞여 있는 거 있으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 깨달아서 엉뚱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온전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며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더욱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